누구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예, 나를 위해서, 나와 너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갑자기 조용해져요. 부활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활절을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 부활절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무척 기대하였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이 부활절에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가? 이 부활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뜻깊은 부활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강릉소망교회만의 부활절이 아니라 강릉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부활절이 될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였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네요.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후에 있을 우리 그 이제 부활난 전교회가를 통해서 우리 강릉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강릉시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유일하게 즐겨하는 문화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영화 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화.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 게, 과거에 제가 보았던 단편 영화 중에 잊을 수 없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모스크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보비 가라베기안이라고 하는 미국 감독에 의해서 2003년 체코에서 촬영된 체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03년 그 해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편 영화 부분에 노미네이트되었으며 또 선댄스 필름 페스티벌과 또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 등에서 수상하는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뭐라고요? 빨간 글씨로 써 있죠? 모스크. 이 모스크의 의미는 영어 무관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대부분 혹은 대다수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 너가 붙으면, 즉 더 모스트가 되면 이것은 최고의, 지극한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모스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영어 말고 체코어로 말하면은, 체코 영화니까 체코어로 말하면 다리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브릿지라고 하는 뜻이죠. 다리.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스트는 대가수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지극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갖게 되어지고, 또한 다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돼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개폐식 다리의 관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있고 다리가 있으면 배가 들어올 때 그 다리를 올려서 배가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자일 거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마치 저희 아들과 제가 사랑하는 것처럼. 큰 아들, 그렇지, 부정하지 말고 우리 작은 아들. 이러면 우리 꼭 그래요. 우리 딸은 그래요. 왜 나는 빼요, 아빠? 사랑하죠. 아무튼 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 끔찍이 사랑을 했어요. 하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껴안으면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빠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그 둘은 다음날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로 함께 가서 배가 들어올 때 그 다리의 개폐 스위치를 함께 누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글은 아버지가 일하는 곳 근처에 가서 낚싯대를 던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 기계실에서는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계실에 전화를 통해서 배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사인이 들어오고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그 하관계로 레버를 움직여서 다리를 들어 올려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배가 다리 밑을 통과하여서 벗어나고 있을 그 즈음에 갑자기 저 멀리서 빠른 속도로 기차 한 개가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기적소리와 연기를 내면서 달려오는 그 기차를 아들이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기차의 기관사는 멈추라는 빨간불을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 기계실 안에서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느라 기차가 다가오는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서는 그 위험을 직감하여서 아빠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아빠! 기차가 들어와요! 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기계실의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결국 그 아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자신이 다리 위로 올라가서 다리 밑쪽에 있는 그 수동 레버를 자신의 손으로 당기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이윽고 레버에 그 손이 닿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만 그 아들이 그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그때서야 위험을 감지한 기차의 기관사는 긴급하게 기적소리를 울리고 그 기적소리를 듣게 된 아버지는 그제서야 다리 밑에서 놀고 있던 아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빠는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들을 찾습니다. 앞에서는 기차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불러 찾고 있을 때 신속히 또한 이 기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레버를 다시 당겨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아버지는 다리 아래 기계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미처 손쓸 새도 없이 아들과 기차의 그 상반된 운명이 그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탄 그 기차가 강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이고 반대로 다리를 내리면 기차에 탄 사람들은 살릴 수 있겠지만 자신의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너무나 암담한 상황이 그 눈앞에 자신 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절부절하며 울부짖고 있는 아버지, 다리 레버를 잡은 손이 무섭게 떨리고 있는 그 짧은 시간, 결국 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리의 레버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절규합니다. 바로 그 시간 기차 안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그 기차 안의 풍경은 밖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커플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무언가에 깊이 고민하고 상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여인은 마약에 찌들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어떤 밀실에서 마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는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창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밖에서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었는지를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아니 알려고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차가 지나가자 지나가는 기차 옆에서 아들을 잃고 안타까워 절규하는 그 아버지를 한 여인이 바라보게 됩니다. 절규하며 울부짖고 있는 그 아버지를 기차가 지나가면서 그 마약을 하고 있던 그 여인이 순간 공허한 눈빛으로 그 아버지를 보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영화의 포스터 있죠. 사실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버지와 아들이겠죠. 그런데 영화의 포스터는 아버지와 아들보다는 누가 있어요?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죠? 영화 속에서 기차 안에서 마약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허비했던 그 여인이 영화 속 포스터의 전면에 등장을 하죠. 왜 하필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이 여인을 전면에 내세웠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여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처럼,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는 그 여인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 여인처럼, 그 기차 안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모스크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어쩌면 우리가 그 기차 안의 사람들이 아니었을 건데, 그 기차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렇게 당신이 우리에게 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한 모습, 그 지극한 사랑을 요한 사도는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들의 희생으로 기차 안에 모스트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하고자 하였던 공허한 눈빛의 그 여인도 멸망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 다시금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훗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그 이쁜 자녀를 안고 있는 그녀의 미소와 그 아들의 미소는 아들을 잃고 절규하였던 그 아버지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어가면서까지 다리 곁에 스위치를 눌러서 기차 안의 사람들을 살렸던 자신의 그 선택이 결코 후회스러운 선택이 되지 않았음을 확증하는 그 모습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화 속 아버지처럼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그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기꺼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선택이 결코 후회스러운 선택이 되지 않았음을 확증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영화 속 아들을 잃은 아버지처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자명해진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과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당신의 아들 그 독생자의 희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당신의 그 선택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선택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볼 때 누구보다 그 아들을 잃었던 그 아버지가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강릉소망교회는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된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대다수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또한 변화되어야 하는 게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 강릉소망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콜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금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마약을 하였던 그 여인이 마약을 끊어내고 새로운 가정과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부활의 신앙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미움, 분노, 쾌락, 정욕, 우울증, 공허함 등등 그 모든 것들, 우리로 하여금 멸망케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공허한 삶을 이겨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과 싸워 또한 이겨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그 사명을 남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즉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과 그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증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십자가 모스트 그 다리를 놓으신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모스트 그 대다수의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모스트 그 다리를 놓아야 하는 사명이 오늘 그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모스트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뭐라고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다리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도 방황하는 모스트 대다수의 영혼들에게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스트 다리를 놓는 사명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소망해피교회 소그룹 전교축제 선포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각 속회별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게 심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활란을 나누어주며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역사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강림소망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아멘. 사명을 받은 성도, 사명을 이루는 뭐라고요? 교회.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된 자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믿음을 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은 성도,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모스트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화 속 그 여인처럼 기대와 감동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모스트 그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강림소망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